태풍은 지나가고 또 주빌리도 지나가고 많은 것이 지나갔지만 우리의 옆 사람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예수님처럼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 다 느꼈던 것처럼 30주년 한국 그리스도교회 기념 주빌리를 2박 3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참 놀랍게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에서 잘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빌리가 오늘도 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빌리 후기 동영상이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완성됐습니다. 배수연 형제가 약 100시간에 걸친 작업으로 왜냐면요 영상만 종합한 시간만 해도 한 50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100시간이 넘는 작업으로 지금 작업이 끝나서 새벽 4시 10분까지 새벽 1시부터 더 이제 마지막 최종 편집까지 다 해서 했는데 좋은 작품이 나왔고요. 또 아침에 우리 방비경 자매님을 공항으로 새벽 6시에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저는 오늘 2시간 자고 나왔는데 이건 주빌리 일정이랑 저희 좀 일정이 비슷해서 저는 아직 주빌리가 오늘까지는 주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주빌리 좋으셨죠?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아멘. 예. 큰 애들이 엄청 많았죠. 좀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설교 너무 기억나시죠? 예. 저는 김홍 목사님의 설교가 또 우리 프랭크 김 장로님의 설교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많이 교제했던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 또 주빌리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일요일날 예배를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주빌리 시작할 때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 모션 그래픽을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영선 자매, 우리 싱글에서 지금 그쪽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보냈죠 저희가. 우리 9월 28일 날 결혼해요. 그래서 그 원래 사실 미국에서 1차 결혼했는데 여기 그 대전이 이제 고향이라서 9월 28일 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 자매랑 새벽에 또 우리 아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잘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주빌리가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 감동의 시간이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많은 수고로움을 희생을 헌신을 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주빌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어라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고 오늘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동영상 좀 치러 좀 주겠습니다. 그 부활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working for? 뭘 위해 노력하십니까? What are you planning for?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What are you sacrificing for? 무엇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And so tonight,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as we close.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Why are you here?
my Jesus. I don't need to have myself up. I just think about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Just think about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Just think about your love. And I don't need another reason why. I will lift my voice and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I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I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I'm not waiting for a feeling. Oh, I just praise 'cause I believe it. This is more than just emotion. Oh, it's the power of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It's the power of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It's the power of. Come on, lift up your hands and sing. And come on, let's lift up Jesus. I don't need another reason. I'm gonna lift my voice. I will lift my voice and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I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Oh, we lift you up tonight. I shout 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You are all that I want. You are more than enough. So I will give you my praise. I will. And I don't need another reason why. I will lift my voice and shout your praises. You are the greatest. Oh, you are the greatest. Sing it out. You are all that I want. You are. You're more than enough. So I will give you my praise. I will. 아멘.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아이고 그 영상 보시니까 다시 이렇게 좀 떠오르시기도 하고 또 그때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뭐 보지 못했던 부분들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놀라운 찬양의 시간이 있는지는 티나고 캠퍼스 주로 많이 모여서 그 월십 댄스 막 파티하고 그랬는데 너무 특별했던 것도 좀 보게 되고요. 주빌리 여러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서에는 특별히 우리 민영자매도 찍은 게 좀 나왔고요. 또 우리 이난 형제도 카메라 메인 카메라 잡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빌리랑 좀 연결돼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어서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빌리 주제는 30주년 특별로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주제로 우리 3일 동안 참 특별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사실 이 주빌리의 가장 놀라운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빌리의 저는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도 저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요. 우리 예배의 주인이고 우리 큐티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빌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저는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안에 다 나오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를 또 예수님 혼자 영광 받기를 많이 준비하는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심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서 있었던 말씀이 이번에 주빌리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면 돼요.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아멘. 여기 나온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려 하고 했을 때 시작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시작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덤이 중심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은 인생의 끝입니다. 무덤에 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무덤에 간다는 것은 희망보다는 실망을, 만남보다는 이별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특별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진정으로 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무덤에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여인들에게 했던 두 명의 남자처럼 보이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가장 놀라운 복음을 이 여자들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가까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갔어요. 아멘. 놀라운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남아 장례를 잘 치르려 했던
정성스러운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해주는 아주 반전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에서 찾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은 이 천사가 와서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요즘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의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주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종교적인 지도자입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말한 거는 인간과 신의 영역을 구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치욕적인 죽음 뒤에 엄청난 고통이 치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요즘 우리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예수님 무덤에 누워 계신 죽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부활을 기억할 때 복음은 완성됩니다. 율법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의로움이 조화로울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주빌리 이후로 잘 지내는 분들 계시고 주빌리 이후로 좀 어려운 시간을 가진 사람도 포함을 해서 오늘 우리에겐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빌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갔었는데 좀 특별한 장례식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에 한 12년 전에 꽃사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꽃 필리핀 마닐라 주빌리입니다. 예, 그 중에 사실은 제가 지명하고 싶은 분은 여기 계신 요 분이세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김난슬 자매의 어머님이신 장옥자 어머님이세요. 예, 이때 이제 작년부로 꿈꾸고 계신 분들이 저기 뭐 성화 엄마도 계시고요. 얘가 성화인가? 그럴 거야 아마.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왜 이 장옥자 어머님을 보여드리냐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희 장옥자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병을 앓고 계셨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자기 남편한테 손을 꼭 쥐면서 남편 보고 남편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교회는 오지만 제자는 아니셨어요. 근데 어머님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천국으로 간 다음에 12년간을 교회에서 장년부 아버님의 모습으로 김순녀 아버님이 잘 계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잠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천국으로 가셨어요. 91살의 나이로 정말 12년을 잘 사셨는데요. 그때 우리 저기 난실 자매도 있었고 또 우리 수령이 형 그 아들이 마지막 발인 예배에서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님에게 가족은 두 가족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했나라고 당황했는데 한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이고 다른 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아버님이 지난 12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질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가족은 진짜로 멀리 있는 대전에 있는 우리 수령 형이나 미국에 있는 나실 형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매주 2번 동안 교제하고 밥 먹고 보내는 시간이 아버님에겐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아버님 집이 저기 은평구 그 불광동에 있는 데인데 저기 잠실까지 가려면 전철을 타고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야만 했어요. 근데 참 어렵게도 1년 반 전에 아버님이 이제 치매를 조금 병을 앓게 됐어요. 완전한 치매는 아닌데 거의 이제 치매가 점점점 이제 뇌 기능이 적으면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오랫동안 하신 기억이 뭐냐면 예배당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아버님 사는 집 주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는 늘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12년 동안 매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습관이시잖아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를 해서 잠실교회가 어딘지 기가 막히게 찾으세요. 근데 시간은 갑자기 토요일날 오셔서 민수가 팀 모임마다 깜짝 놀래갖고 아버님 여기 오셨습니다. 변경 오세요. 그럼 작년부 도와주는 변경이 아버님 차로 모셔서 저기 불광동 같은 데 모셔다 드리고 오시고 나 이게 참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분들이 주로 작년부 섬기는 변경한테 저로 연락이 왔어요. 가족입니까?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 같지 않은데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어디서 헤매면 기억나는 전화번호가 작년부 인도자 전화번호예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장옥자호님이 하늘에 가실 때 자기 남편한테 약속하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약속을 남편이 지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기억나는 한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장년부 어르신으로서 가장 연세가 많으심으로써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려와서 손을 제일 먼저 악수하면서 우리 박 목사는 힘차게 설교해서 좋네. 잘 웃어서 좋아.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격려해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천국에서 어머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리디아 어머님이나 케빈 메인가 저 자주 만나지 않아서 어색하긴 하겠지만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잘 교제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91살의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모르는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잘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죽은 사람들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만 추구한다면 다시 물을 거예요. 왜 그것을 아직 찾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 시간에 장옥자 어머니와 김순녀 아버님이 오시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지나갈 것에 우리는 계속 찾고 있는지, 찰나의 것에, 순간의 것에 우리는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 차라리 하늘을 보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정이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할까?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제할 거예요. 그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나눌 거고요. 글씨로 보는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를 나눌 거고요. 그럼 내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면류관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던 많진 않지만 아무리 건강하던 우리는 오늘 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무덤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난순영 스님의 그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우리 30주년 기념 묵상집이 나왔어요. 물론 이걸 우리 이배정 목사님 팀이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그 김나실 또 그 김선녀 아버님 그 장례식 유족협회가 이 다 지원할 테니까 우리 큐티집 다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500부밖에 안 찍어서 더 찍어서 아마 다음 주 우리 추석 다음 주 정도면 다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쓰는 큐티는,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마음에서부터 계속 고백하면서, 마치 그 무덤가의 여인들이 주님은 살아났어요 하고 달려가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기쁨과 흥분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그 메시지는 여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전달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고 그래. 참 놀랍게도 여자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남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다락방에서 문 걸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예요. 베드로와 11사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어쩌면 주님의 가족이었던 그 여자들은 주님의 무덤가에 슬퍼도 힘들어도 주님 옆에서 슬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전달될 말씀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는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말씀을 기억해 보면 뭔가 맞춰질 거라고. 그 전 슬라이드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고 했던 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이 나요.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떨 땐 비유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볼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자신이 계획을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잘 귀담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상해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예수의 말씀을 잘 기억해보고 곱씹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 퍼즐의 한 부분이 마지막에 맞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퍼즐을 한번 맞춰본 적 있죠? 그 큰 그림에 몇천 점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 그 퍼즐 모서리에 맞는 점을 찾기에 급급해요. 동그란 모습은 반대 동그란 모습에 맞춰야 되고요. 각진 모습은 반대 각진 모습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맞추다가 제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나면 한 발짝 떨어서 보면 몇천 점의 퍼즐이 아름다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여자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왜 빈 무덤을 찾아가서 우리는 슬퍼했지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하늘나라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평소에 내가 가진 능력을 너희도 다 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평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했다고 말했는데, 하나씩 그때부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난부터 점점점 예수님의 크신 그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전율스럽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하고 설레임으로 기쁜 소식으로 그들의 삶을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들과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난관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으려 노력했던 삶으로 살았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기도가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30주년 주빌리는 늘 그랬지만 백조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조가 이렇게 위로는 너무 예쁘잖아요. 유유히 이렇게 물살을 가잖아요. 근데 물살 수면 아래는 백조의 발이 되게 바쁜 거 아시죠? 예. 주빌리는 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큰 그림의 주빌리 아래는 참 누군가는 정말로 희생하는 발길질을 하는 아주 그 물살을 거스를 만큼의 프레셔를 건져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번 주빌리 때 영상을 담당하면서 정말 그 안에 비하인드 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약 한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500시간은 넘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한 것을 다 보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마라톤 감독님이신 정인철 감독님이 그것을 다 편집해내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동생과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서 정말 이번 여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금요일날 저녁에 영상을 틀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램프가 그 빔프레스트 램프가 좀 오래돼서 사람 얼굴이 다 이렇게 하얗게 천사처럼 나와서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셨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중앙은 좀 더 안 좋고 좌우는 좀 낮긴 한데 좌우께 좀 새 거라서, 근데 중앙은 더, 그래서 감독님이 도저히 못 틀겠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오픈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올릴 수 없다. 사람 얼굴이 천사처럼 나와서는 안 된다. 다 음영이 나와야 한다. 이 영상 핵심은 표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저는 괜찮다고 계속 이랬는데 저의 낮은 기준으로는 영화 감독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근데 감독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분이 토요일날 낮에 서울에 가서 KTX를 타고 평창에서 서울까지 청량리까지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KTX를 타고 장비를 빌려서 빔프레스트를 가서 갖고 오겠다.
최신 모델의 최고의 감각을 가진 갖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거 진짜 비프로스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였어요. 잘 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가더라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가서 또 이렇게 한 1m 되는 그 큰 박스에 그 되게 비싼 장비니까 막 그걸 이렇게 KTX에 막 갈고 온 거 제가 또 KT 역서 평창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 걸 봤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은 여러분이 다른 영상을 이목구리가 나온 천사스럽지 않은 이목구리가 나는 그런 그림 봤을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를 다할 때 큰 그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전체 그림은 아름다운데요. 하나하나 그림은 참 모서리도 많고 동그랗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각 제자들 또는 각 사람들의 장점 약점을 다 합쳐서 주빌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 제작팀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록팀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밤을 샜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설교 연사 초청팀이요. 역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설교 연사를 초청해 봤습니다. 5개국에서 왔어요. 그 연사들만 외국 손님만 20명이 넘으셨습니다. 주일학교 팀 대단했어요. 우리 예배 좀 길잖아요. 한 주일학교 팀 한 팀이 3시간 담당했어요. 첫날 저희 금요일 담당했는데 토요일 날은 우리 혜원이와 혜원이 친구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제일 길었거든요. 프랭크 설교였습니다. 안내팀 우리 금종 형제가 3일 동안 의자를 날렸다 지쳤던 것이 나옵니다. 또 정말로 놀라워요. 근데 주일 예배 물론 뭐 우리 주일학교도 초등학생도 들어오고 프리스틴 들어와서 그렇지만 992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거의 1000명 행사를 저희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팀 밤잠 새면서 시스템을 계속 올렸고요. 찬양팀 보셨죠? 우리 김민수 형제 야심작 찬양팀 온 교회를 콰이어로 만드는 그 카리스마. 예, 그리고 저기 우리 현우의 그 신들린 듯한 드럼. 예,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그 강영 딸들이 드럼 보고 감동받아 갖고 이 드럼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대요. 예, 이 드럼이 진짜 최고라고. BTS 객원 드러머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들린 드러머라고. 그 우리 민수랑 둘이 교감하는 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설교예요. 물론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 뇌출혈을 앓고 뇌졸중을 앓고 난 설교였지만 최선을 다하셨고 또 프랭크 김 장로님의 설교도 대단히 역시 설교는 프랭크죠. 뭐 이런 가장 우리에게 설교를 많이 들어준 분. 근데 저한테 가장 특별한 설교는 김호 목사님 설교였어요. 예, 제가 일부러 첫 환영할 때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예, 외국 사람이 한국 입은 것 같다는 얘기를 후기로 듣긴 했는데 그것도 우리 그룹에서 그게 나와서 내가 좀 다운했긴 했지만 한복을 입고 한 이유가 한국 행사잖아요. 한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한국인처럼 환영하고 싶었고 한국인의 행사임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정말로 영어로 인센시티브를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 그 놀라운 주빌리의 큰 그림은 그 아래에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금식기도, 누군가의 땀으로 모아졌을 거예요. 또 주빌리를 오지 못한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마음을 나눴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요. 이 주빌리의 주인공은 저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손과 발, 귀, 눈,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여진 건 한 단면이에요. 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체가 모였을 때, 한국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도 한 단면이에요. 전 세계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게 예수님의 현재 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요. 갈릴리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는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요.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3년 지난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변합니다. 사도가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만드신 아주 놀라우신 그림을 보고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제자로서 배워가지만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진짜 본보기를 우리의 삶에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중 예배 때 좀 너무 이렇게 감동이 왔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브랜던 우리 한국 이름 이민재 친구가 지우랑 동갑, 결혼 2년 차 설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통역하다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2년 2개월 전에 2011년 7월에 이강희 장로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셨어요. 영어로. 그죠? 그때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한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근데 브랜던이 민재가 와서 똑같은 구절로 설교를 했어요. 같은 말씀, 부자청년 같은 말씀을 갖고 얘기했어요. 물론 포인트는 좀 다르긴 했지만 브랜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말씀이 큰 그림으로 보면 29년이라는 저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에 강영이라는 사람과 브랜던이라는 아들이 한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이것 또한 큰 그림. 야, 이 다음 세대 이런 모습 되게 멋있다.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도 크신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라면 말씀을 회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이라면 전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빌리가 누구의 주빌리가 아닌 우리의 주빌리로 우리 삶에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우리 모두의 주빌리는 주님을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많이 주빌리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 자기 주빌리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여러분, 아파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천국에서는요, 우리 삶의 고난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가장 존중받는 믿음으로 가져갈 거예요. 부당함에 받았던 그 억울함이 하늘나라에서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좀 빙산에 일각하게 못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난 모습의 그 퍼즐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체를 다 망라해서 아주 큰 그림을, 대한민국의 아주 큰 그림을, 전 세계의 아주 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회상해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가 그의 입이 되고 우리가 그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의 붓이 돼서 2019년 9월 강서교회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수고했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주불리 이후에 피곤하셨다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가볍게 쉼을 얻고 쉬어야 할 분들은 잘 쉬세요.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말씀을 깊게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명품으로 명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붓이 되고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는 결정을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